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게 복음 선교계에도 주일 대배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영상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줄 말씀 봉독해 올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학자가 쓰는 말씀을 주로 2주로만 대화를 하죠. 수평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수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가 기록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 학자가 써놓은 거예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떻게 사람들을 도왔고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 및 승천에 관한 이야기다. 특별히 이 책은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바로 이 예수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우리 복된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 가운데 치환,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 그것을 갖다가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설교에서도 매일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면서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 것, 우리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쓰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은 메시아 사상은 예언자 이사야로부터 700여 년을 이어 내려온 유대인의 최고 대망이었다. 큰 소망이가 희망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몰아내고 세계 제1의 유대인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고 비상한 관심을 쏟았으나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자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제 학자가 적어놨는데 정확한 기록 표현이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을 자주 인용하고 천국이라는 유대인들 특유의 용어가 나타나는 등 유대적인 요소가 강하다. 정연하게 질서 정연한 강해가 있어요. 산상수훈이든지 천국 비유든지 산에 사는 거죠. 천국 비유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선상 설교도 있어요. 배 위에서 하는 설교도 있어요. 종말 강해 등 정연하고 체계적인 가르침이 계속된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복음서 중 유일하게 교회,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어느 학자는 말씀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거듭 약속된 다윗의 후손, 곧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였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계시하고 있죠. 말하자면 구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의 혈통적인 조건들을 예수가 다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그 예수가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장은 예수 그리스도 유아 시절에 관한 기록이다. 즉 아기 예수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는 장면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하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간 장면이 언급되고 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3장은 오랜 세월이 흘러 30세에 이른 예수의 공생의 사역 준비가 소개된다. 먼저 예수의 선구자적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하여 백성들에게 해결을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언급되고 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속도로 하는 것은 참고하면서 대화 중에 읽은 말씀, 글 중에 말이에요.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수평적으로 잘 그렇게 받아들이면 적용하는 데 좋겠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학자가 또 써놨어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사용되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통하여 인류의 한 사람이 되셨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 위로하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그렇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도 어느 학자가 아름답게 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은혜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헤롯을 먼저 봅시다. 헤롯.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헤롯이 등장하는데 동방박사와 헤롯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아기 예수와 황금 몰약 유황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헤롯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는데 대왕인 왕인데 큰 왕인가 보다.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이나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다. 헤롯은 많은 사람들을 죽인 폭군이었다. 그의 혈통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교도였다. 로마 황제는 헤롯에게 유대를 다스릴 권력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헤롯을 유대인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싫어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이 현명히 가로되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피신할 정도로. 근데 아무튼 헤롯은 유대인들을 왕으로 헤롯을 유대인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을 싫어했는데 아무튼 이방의 왕으로 취급한 거죠. 근데 유대인의 실질적인 왕은 바로 본질적인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또한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요. 헤롯 아까 읽어줬죠. 근데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학자에 있는 말 그대로 이어서 또 연결해서 또 읽어드리고 또 말씀 이어갑니다. 당시에 나이 많은 헤롯 왕은 자신의 권좌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몇몇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자신의 죽음을 백성들이 슬퍼하도록 자신이 죽으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예수님은 공포가 아니라 기쁨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가져오셨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이런 복된 상태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8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요, 동방박사가 우연찮게 어찌됐든 알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헤롯 궁을 들어갑니다. 가서 경배로 왔다고 또 말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나시니가 어디뇨?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의 경배를 안노라 하니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헤롯이 알았다는 것, 알리기 했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왕은 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예수와 실제적으로 온 천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미가서에서도 각각의 그런 구약 선지자에서 나타난 그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떡집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어도다. 가장 작지 않아요. 크다는 것이죠.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이란 그 땅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의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와 요셉의 아버지와 마리아 어머니가 동정녀 탄생해서 물론 태어났습니다만은 원래부터 그 나사렛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인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도 여러분 들어본 일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으면 그쪽 그 관청에도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그 동네가 관청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가 보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우연찮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700년 전에 했던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호적을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아마 헤롯이 있었던가 보죠. 근데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는지 고국은 어딘지도 몰라요. 멀리서 왔어요.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이 이렇게 따라서 가는 별 바라보고 생각이 가라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실질적으로 별도요. 해, 달, 별이 별의 구체 구성체잖아요. 그런데 해도 움직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때 보면 뭐죠? 해도 움직여버리잖아요. 달도 시간도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리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별을 움직였다. 별 따라왔는데 별이 앞으로 간다. 그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해달 별을 다 지으시고 저 수천억 개 별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별들을 보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어디 베들레헴이에요. 사관이 없어가지고 즉 말해서 누울 자리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눕혀 있는 아기 있는데 그 아가 가지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딱 들이면서 경배를 합니다. 헤롯은 그냥 찾으려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면 이르되 그 아기 예수에도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는 거죠. 자세히 알아보고 작가들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했겠습니까? 경배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찾으려고 그것을 보게 알게 되는 것은 뭐 이집트로 피신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피신할 정도로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래도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또 고국으로 다 돌아오지요. 자, 저희가 별을 보고 머물러 이제 별이 하나 툭툭 섰어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가는데 낙타를 탔든 말을 탔든 뭐 탔든 하여튼 여기 보면은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이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나 마리아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요셉이라는 경우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 그 뭐 상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뭐 예를 갖춰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왜 황금 몰약 유황만 가지고 그 동방박사가 갔을까 했어요. 그것도 세 명이, 네 명, 다섯 명이 가가지고 말이죠. 부유도, 뭐 가정의 돈도, 경제도, 뭐 정치도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따로따로 어떤 것들과 지혜도 다 쌓아들고 가가지고 한 그런 하나 요목을 만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황금 몰약 유황이냐? 여기 아주 심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여기에 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음이 다 들어 있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요, 성경상의 금은 황금이 됐든 금이 됐든 정금이 됐든 다 금이죠. 변하면 불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미가서가 고백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선포했던 것 그대로 AD BC가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황금이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7천여 가지의 여러분 별변한 말씀 축복이 들어있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향은 왜 그럴까? 유향은 호흡의 향은 바로 말이죠. 기도의 상징이에요. 향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여러분 부분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바다 내려와 가지고 지었던 성막 알죠, 여러분. 분향단이 금향단, 분향단, 향단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은 향을 키로 올리는 건데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상징해요. 근데 지성소 앞에 이 지성소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법궤를 통해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 안에 그 바로 이게 그룹이라 해갖고 천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건들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상징이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몰약은 그건 뭐일까? 이 몰약이라는 것은요, 관에서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간다고 한다는데 여기 몰약에는 향을 넣는데 바로 죽음의 관이라는 거예요. 몰약자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하는 죽음에서 썩지 않는 걸 말하는 게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영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몰약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 몰약 이름의 그 자체가 바로 향기에 있는 수지라고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간에서 있어서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상징한다고 우리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기한테 태어났는데 말이죠.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 얼마나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그 동정녀 마리아로 합시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면 우리 아무튼 가슴에 폐부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것들 아픔을 경험할 것을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몰약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몰약, 유향도 드렸어요. 몰약이 아니라 뭐 다른 그런 이름으로 들었다 하면 모르는데 황금, 몰약, 유향이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 유황이라는 것은 현실 생활에서 대화, 교제죠. 계속해서 끊임이 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는 19예배를 드려지는 일주일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려가는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면은요 블레셋 마귀들 블레셋이 마귀의 상징인데 전부 다 우레를 보내가지고 사무엘상 보면 7장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4절, 13절, 14절,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서 사무엘의 돌을 쳐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가로되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 아니라 이 에베네셀 사건 가운데서 나온 거지만은 바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게 발레셋이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레를 내보내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인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만나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달려오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배인데 뭐 어떻게 경배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배하고 대화로도 경배하고 기도로서도 유황이라고 했잖아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예비한 그 십자가 또 희생이 따르잖아요. 사랑은 희생을 그걸 가지고 갈 때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희생을 또한 경배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365 성탄절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황금물약 유황을 드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서 성탄절을 체험하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황이고 예수 그리스도 몰약이에요. 예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또 우리 복등교회 복음 선교회에 함께 전 세계 또 필리핀의 복음 선교회에 함께 전 모든 선교인 사람들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